주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의와 우리의 나약함 모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주님만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등대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를 계속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데요. 사실 이제 광야에 들어서는 첫발의 그 모든 자리에 오늘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의 그 모든 내용들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길에서 그들이 만나야 할 사건, 그리고 그 광야길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 600km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 저는 그 천리행군이 진짜 있던 부대에 있었거든요. 마지막 세대쯤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걷는지를 알거든요. 우리나라가 실제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밖에 안 되니까 실제 600km나 뭐 이런 거리를 만들려면 기억이 나는 게 포항하고 군산을 이렇게 왕복을 했던 기억이 나요. 걷다 보면요, 여기 언제 한번 와봤는데 그러니까 이 걷는 것 자체를 마치 훈련처럼 했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거리로 생각해 보면 천리라고 하지만 이들의 600km는 제 기억에 10일이면 갑니다. 남자 장병들이 10일. 그러면 실은 아무리 뭘 한다고 40년을 가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장병들이 군대에서 그 걷는 걸음들, 물론 군인들만 걸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빨리 출발할 때는, 물론 그러다가 저희 부대에서 죽는 애가 나왔어요. 이등병이 죽는 경우가 너무 걷다 보니까 야간 행군은 안 했어야 되는데 그 시간 맞추려고 하다가 막 그 소대장이 몰아붙이는 바람에 이등병이 죽는 바람에 그 훈련이 갑자기 취소되고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행군하는 그 거리가 아무리 좋게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이들이 간다 해도 이게 40년을 갈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뺑 돌아서 40년을 걷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이 광야가 왜 40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바로 곧장 가다가 블레셋을 만나면, 니네가 블레셋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이 가까울지라도 전쟁을 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이 나지 않겠냐가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이 누구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해안 지역에 경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블레셋은요, 바이킹족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 바이킹의 더 조상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투하는 민족이에요. 해상에서 노략질을 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을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블레셋을 언제 이겨요? 처음? 블레셋 이긴 적이 거의 없어요. 언제 이기냐면요, 다윗이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죠. 거기엔 골리앗이 있었고. 그러니까 다윗이 등장했을 때 블레셋을 이기지 그 광야길 내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막강한 전투 민족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그 동유럽 국가 뭐 사람들 보면은 지금도 뭐 키 190이 남자들이 뭐 흔하잖아요. 거기에 거인족의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 바이킹 족속들하고 싸우는데.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그 모든 모습들이, 물론 지금의 그 모습은 아니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전투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싸워서 이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고, 다윗은 그러하기 위해 사실은 민중의 영웅일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구약 내내 이겨보질 못한 그 민족을 다윗이 돌팔매로 이긴 거니까, 이게 그 이후로 블레셋과의 싸움은 다윗이 거의 이기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가 블레셋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에서 절대 경험하면 안 될 것 3가지를 누가 말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게 참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년에 돈 없는 거,
중년에 그 파혼되는 거, 그리고 젊을 때 성공하는 거, 세 가지는 참 사람이 겪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노년에 돈 없는 거하고 중년에 파혼하는 게 고통스러운 건 알겠는데, 젊을 때 성공하는 거,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 보면 와, 비트코인 막 돼가지고 갑자기 빵 뜨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막 갑자기 젊은데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큼 사람 망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사람 망치는 게 없고, 그것만큼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없는 거예요. 저희 안에 교육자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연예계에 있었고 뭐 좀 잘 나갔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목회를 하는데 말은 이제 성도들 앞에서 안 하는데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 너무 늘 힘들어해요. 뭘 때문에 힘들어하냐면 사실 그 부분이 안 깨진 거죠. 젊을 때 내가 한 번 MC만 봐도 얼마를 벌었는데 내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이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매번 살아가면서 늘 힘든 거예요. 젊을 때 이렇게 뭔가 했던 것들이 있으면 자기가 어느 순간에 그렇지 않는 삶 속에서도 그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힘든 거죠. 오늘 제가 저희 교회에 누가 찾아왔었냐면 개그맨 김진철 씨가 저희 교회에 와서 낮에 교제를 좀 했어요.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 모르세요. 근데 그 친구가 20대 때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개그 세계에서. 근데 뭐 개그 프로 잘 안 보신 분들은 근데 25세 무너져요. 25세 그 후배 폭행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로 개그맨 군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표 주자인 분이에요. 후배를 폭행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그런데 실은 그 전만 해도 김병만, 이수근보다 더 유명했어요. 더 잘 나갔고 더 했는데 너무 짧은 시간 뜨고 사라진 거죠. 근데 그 형제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교제를 하게 됐는데 제가 뭐 그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제가 그 사건 알아요. 그 사건 알아요. 그때 그 사건 알고 저는 사실 그 이전부터 팬이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참 정말 재능 있는 개그맨 한 명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 아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건 알아요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 만났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때 젊을 때 너무 잘 나가니까 다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 만났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분 보면서 이 말씀이 너무 다시 한번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블레셋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통과시켜 주면 이들이 지킬 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통과시켜 줬으면 바로 40년 광야 없이 그 트레이닝 코스 없이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시켜줬으면 이들은요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의 이야기들을 쭉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뭐로 만들죠? 군대로 만들죠. 근데 그 군대를 만드는 건 뭐죠? 40년의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군대가 되는 거죠. 너무 젊을 때 빵 뜨고 나니까 오히려 그 모든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몰랐고 어떻게 자기 삶을 관리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 기고만장만 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 만났고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섭니다.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고백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최근 개콘에 출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개콘 보면서 집사님 나올 때마다 굉장히 제가 행복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옛날 어릴 때 개그맨이었으니까 너무 행복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저보다 한 살 어려요. 그러니까 거의 이 세대가 비슷하게 간 케이스죠. 제가 그런 얘기 나누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요 돌아가게 만드실 때 그 속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어쩌면 우리가요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재 뭔가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되는 일이 있고요 뭔가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 앞에 지금도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실까를 물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내 어떤 것이 깨져야 됩니까? 내 어떤 것이 바뀌어야 됩니까? 내 어떤 것들이 변화돼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까요? 지금 이 질문과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만지는 돈이 얼마 안 되건 뭐한 상황이 됐건 그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왜 이 과정을 주셨고 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으며 이 과정 속에서 나에게 어떤 훈련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 제가 여러 번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사야서에 보면 너를 퍼낸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항상 그 부분을 돌아보면서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그 마음이 초심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퍼낸 자리가 어디였는지, 하나님을 우리가 안 만났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지 빤히 보이는 그 형편없는 인간들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생각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오늘 진철 집사 만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다 깨졌구나. 다 깨졌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나중에 연예인들 간증하는 자리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저요, 그 재기발랄한 개그맨이 저 머리가 멍해졌어요. 이미 그때 이후로 너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가지고 오늘 정리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간증하면 집사님 인생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듣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의 어렸을 때부터 하던 개그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장점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주니까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반인한테 세상에 자기의 개그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고 이야기해 준 사람을 일반인 중에 제가 처음 만나봅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뭐 알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점이 장점이었던지, 그때 당시에 뭐가 잘했었던 건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돌아가게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이야기와 시간 속에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때 그 광야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사건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쩔 때는요, 야, 예전엔 좀 다 괜찮았는데 내가 지금 뭔가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아멘 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 시간들이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일평생을 살아간다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는 게 뭐가 남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정말 일축해서 그 성경을 짜서 한 줄로 빼면 딱 그거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밖에 안 나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의 삶의 물질과 환경과 이야기 모든 것 속에 그러한 마음들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광야에다 밀어넣기도 하고요, 그 밀어넣음 속에서요 계속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의 모든 기도의 응답들의 삶들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광야길 속에서도요, 그 시간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이 아니면요, 우리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우리에게 그 주어진 그 시간들이 아니면요, 하나님 안 찾고요, 내 방식과 내 생각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누가 그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참새가요, 날아갈 때 보면 팍 이러고 날아가요. 그죠? 그런데 독수리가 날 때는 어떻게 하죠? 이거 안 하죠. 활강을 하죠. 독수리는요,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날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 납니다. 참새는요, 이렇게 날잖아요. 높이 안 납니다. 신앙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파닥거리면서 뛰어다녀 봤자 그 근거리밖에 못 나는데, 하나님의 손을 입어서 쭉 피기만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업고 올리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 성경 속에서 담겨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파닥거리면서 이거 안 될까 저거 안 될까 저거 될까 뭐 할까 쫓아다니는 그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기름을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활강할 것인지가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면요, 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파닥거리면서 뭐 하나 되는 것, 뭐 하나 이루는 것, 그 시간 앞에 계속 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나면요, 아까 오늘 그 진철 집사처럼 그래 나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때 막 망하면요, 완전히 내가 망한 것처럼, 무너지는 것처럼,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타면 그냥 날개를 피고 있는데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시기도 하시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언제까지 파닥거리고 살래? 언제까지 네 힘으로 블레셋 이기면 그래 가나안 땅 정복한다 손치자, 그 다음 전쟁은 어떡할래? 전쟁 해본 적도 없는 니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래? 계속 포로로만 살았는데 여기서 전쟁 겪으면 어떻게 살려고 하냐? 40년 돌리는 거예요. 그 길에서 훈련과 훈련을 겸하게 하니까.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가 좀 힘든 부대였다 보니까 가끔 훈련을 하면, 저희 부대하고 훈련을 많이 했던 부대가 7사단, 15사단 이런 데 훈련을 많이 했어요. 화천에 있는 그 부대들하고. 그런데 실은 7사단은 그 북쪽 경계에 화천에 있으니까 경계에 근무하는 부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훈련이 양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거의 뭐 몰수패 수준으로 압도적인 게임을 이겨버리거든요. 항상 할 때마다 막 그 대위 모자를 뺏어오질 않나 뭐 난리가 나요. 뭐 하면 무슨 이렇게 훈련 같이 붙으면 뭐 아예 뭐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저희 훈련이 강도가 높았기 때문에 경계 근무하는 부대하고는 아예 게임이 안 돼요. 전투 훈련만 너무 많이 한 부대들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훈련의 시간을 겪으니까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지, 훈련의 시간을 안 겪으면 그 전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긴 시간 등대교회 지켜나가면서 또 어떤 훈련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습니까? 또 어떤 은혜의 시간들을 간구하며 또 걸었습니까? 그 시간들이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더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 내 힘으로 안 되고 주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들 앞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활강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말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이런 거였구나. 정말로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안 될 것 같은 영혼들 속에서 주님의 구원이 오늘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선포되어져 왔구나.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서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 앞에 걸어갈 때 이 광야길 속에서도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유골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가면 요셉의 유골을 꼭 가지고 가래요. 나는 비록 이 땅 가운데 죽지만 나의 마음은 영원한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각자의 모습대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들이에요. 왜냐하면요, 눈앞에 보이는 싸움들이 너무 많거든요. 요셉은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였는지. 나는 죽어서도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바라보고 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도 이 광야에서 멈추지 않을 거고 내 유골은 반드시 저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 내 마지막은 주님 앞에 서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걷는 그 길들이 다 광야길이라면요, 실은 우리가 이 광야에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먼저 선진들도 동일한 이야기들을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 소망들을 우리에게 남기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어느 순간 저는 그 영성 훈련하면, 목회자들 간에 영성 훈련하면 그 셋째 시간에 항상 넣는 게 있어요. 유서 쓰는 시간을 항상 넣어요. 영성 훈련하면 유서 쓰는 걸 항상 넣어요. 그러면서 유서 쓰면,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한번 얘기했는데 뭐 제 유서 막 그런 거 써놨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니 꼭 좋은 남자 만나시고 뭐 내용들 뭐를 유서를 맨날 하도 업데이트하면서 써나가다 보니까. 근데 유서 쓰는 시간을 항상 넣어놓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죽는다면 여러분의 인생 앞에 뭐가 남아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말 할 겁니까? 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남겼습니다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 보면요, 그거 보면요,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한 솔로몬의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정말 참새처럼 파닥거리면서 살아보겠다고 안간힘 쓰고 살았는데, 그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되면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요, 그 생각을 잘 못하고 파닥거리면서 살아요. 아이고 이거 돈 없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저거 없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거 파닥거리면서 끊임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이 광야길을 통과하는 그 모든 길에 조상 요셉이 후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내 유골은 가나안 땅에다가 가져가라. 그리고 니네가 그것을 반드시 들고 가면서 생각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각자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요, 우리가 한 번쯤 서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등대교회 그 가운데 잘 세우다 왔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영혼 살리다 왔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말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렇게라도 말할 이야기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내가 이것만큼은 잘했습니다. 근데 이 말도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천국 경험을 살아가면서 해본 적이 있는데 말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옵니까? 제가 뭘 했다고요?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말들을 아무리 이 천국 가면 할 거라고 얘기를 해도요, 또 금방 이 땅의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요, 땅에서 뭐 했는지, 땅에서 어땠는지 이것만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말로 무너지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요, 요셉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후대들에게. 내 유골은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고 가라. 그리고 그 광야길을 걸을 때 꼭 챙겨서 나의 유골은 여기 애굽 땅에 머무르지 않게 해라. 그 얘기가 오늘 성경 속에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들과 오늘 그 요셉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다른 것들 위해 살아간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살았다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산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많은 만남들을 제가 해오다 보니까, 또 이 교회 가운데 서서 많은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세상의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참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기 물질과 환경을 어디다 쓸까에 대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이런 친구들을 상당히 많이 봐요. 젊은 친구들도 자신들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 선택들을 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그들 칭찬하려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하느냐라는 것들이 저한테 질문인 거죠.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우리는 진짜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들리는 거죠. 이거 얘기 자꾸 안 하면요, 목사도 이런 얘기 자꾸 안 하면요, 파닥거리면서 살아요. 목사인 저도요, 이런 얘기 자꾸 안 하면 파닥거리는 인생 속에 산다니까요. 그게 다인 것처럼 정말 활광하며 날아갈 그 믿음과 그런 모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집은 어떻게 하고, 우리 삶은 어떻게 하고, 우리 뭐는 챙기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것만 맨날 쫓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대한 산소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더웠을 것이고 정말 추웠을 것이에요. 광야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끝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제가 가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광야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물어보면 대부분 다들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는요 아직 광야에 안 가봤어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목사님들이 극단적인 고통과 험준한 과정 가운데서 믿음의 간증들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간증자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게 광야인지 아닌지, 저게 광야고 내 삶은 광야가 아니려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고난의 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고요. 물론 그 고난의 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영은요, 남들이 볼 땐 고난인데 본인은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죽음의 그 역사로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은 그 고난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힘들 것 같지라고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광야는 뭔지 아십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광야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만나 매출에 안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물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광야는요, 여러분, 먹고 살 만큼만 여러분에게 밀어넣으면서 생명만 살려가지고 몰고 가는 게 광야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이것저것 다 해가는데 내가 먹고 사는 것만 딱 주어져 있다. 그게 광야란 말입니다. 열심히 뛰어들고 열심히 헤매면서 이것저것 다 해본다고 막 해짓고 다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딱 먹고 살 만큼만 내게 주어져요. 살 수는 있어요. 계속 그것만 있어요. 그게 광야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광야라고 하는데도요, 자꾸 너무 초인적인 광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겐요, 그 광야가 눈앞에 펼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광야 속에 뭘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참새처럼 허주역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활강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길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 광야를 만나 살아갑니다. 아니요, 어쩌면 모두 다 만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광야에 왔으면 눈을 뜨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내게 광야가 왜 있는지, 너를 낮추시고 너를 보사 너의 삶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요, 오늘 설교 제목마저도 어찌 보면은 무거운 주제로 얘기를 했어요. 이 삶 속에 내가 진짜 역경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까? 이러한 것들로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훈련 가운데 들어가고 도대체 어떤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군대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여러분, 그 가운데 들어와 있다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은 여전히 파닥거리는 인생이고 허덕거리는 인생인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 깨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안 죽었네요. 나는 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앞에 맞춘다고 말은 하는데 무슨 주님의 뜻은요, 아직도 입만 열면 내 뜻과 내 생각만 나오는데. 여러분한테 한 얘기 안 해요. 저한테 한 얘기예요. 입만 열면 내 뜻과 내 생각밖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 광야의 그 모든 길에 섰을 때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목사로서 이런 설교만 하고 싶어요. 복 받으십시오. 축복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설교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대하다 보니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목사로서 축복을 해도요 복 받을 사람한테 복이 가고요 목사로서 축복과 그 모든 길 가운데 이야기를 해도요 복 못 받을 사람은 못 받더라고요. 근데 복 받을 사람을 만들려면 이게 깨져야 되더라고요. 복 받을 사람을 진짜 만들려면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 나아가야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껏 축복하고 싶으니까, 마음껏 복받고 마음껏 활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되려면 이게 안 죽으면 안 되더라고요. 내 뜻대로 복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인데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자꾸 기도하면서 대하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는 이 목사의 부족한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면요 복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이방신을 섬길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 세상의 우상들 섬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한테 내 모든 마음과 코드가 맞춰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광야를 거닐 때, 오늘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순간순간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가운데 나아가야죠. 간곡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주님의 그 손길이 임하면요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그 가운데 있구나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날마다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날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원하냐면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그 길 가운데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또 어찌 보면 먹고 살 만큼만 주어져 있는 광야길 앞에 놓여 있는지도 몰라요. 다음 달은 어떻게 살지 이거 고민할 수밖에 없는 광야길 앞에 놓여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다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그 광야길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광야길에서 이 지시사항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기억해라. 여기에 이정표가 이렇게 생겼다. 여기 방향표는 이렇게 생겼다.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게 지금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그 은혜 가운데 가고 마지막 날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인생 어찌 보면 저도 절반 이상 살았는데 많이 살아가잖아요. 인생이 120년 될지도 모르지만 많이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내 삶에 역시 주님밖에 없었구나. 이것들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